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다. 선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내가 믿음이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강력한 것인지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과연 이 믿음의 세계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세력을 이긴다는 거죠. 또 믿음은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방탕하게 살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참 더딥니다. 우리 생각보다 조금 한 박자 내지는 반 박자, 최소 아무리 늦어도 반 박자가 늦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 제 생각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좀 읽어지고 보여지면, 제가 그랬죠. 보여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탁 터뜨려 이제. 언제까지 될 것이다. 가보면 꼭 그때 잘 안 되는 경우가 10중 8구.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또 되더라고요. 그러나 반 박자, 한 박자가 늦어서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냥 자꾸 얘기하면 또 실없는 사람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한 박자 늦는데 제가 곤란해서 일부러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나름대로 기억은 하실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됐어요. 자, 저는 분명히 믿지만 제 생각보다 반 박자 내지는 한 박자가 꼭 늦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아낼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늦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냔 말이죠. 위기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걸 우리는 추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자들을 제압했어요. 이제 다니엘 이야기겠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도 있고 삼손도 있더라고요. 사자를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들. 또 사자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겠죠. 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 줄 것이다. 큰일을 행하겠다.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증거를 2번씩이나 요구하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300을 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다 많으니까 가라 가. 그냥 300명 정예 부대만 가지고 13만 5천 그 군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히브리서 오늘 11장은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고 강해서 그 이방의 진을 물리쳤다. 대표적으로 저는 요나단을 들고 싶습니다. 요나단 혼자서 이제 블레셋,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을 결국은 물리쳐요.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 한 사람만 데리고 그 진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자중질환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정말 담대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을 참았고 채찍질을 견뎠고 또 묶임 받는 것도 사람들이 막 사로잡고 묶어도 굴하지 않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켰대요. 또 많은 그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만 입고 광야를 유리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지만 그걸 묵묵히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소처럼 때로는 어린 양처럼 그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갔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믿음장에서 딱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믿음이 있어 하고 낙심하며 살고 믿음이 있어 하고 원망하며 살고 믿음이 있어 하며 기쁨도 없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좀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새해가 되어서 형통하세요. 만사 형통 무슨 입춘대결 써놓듯이 그런 카드 이렇게 이제 연하장 뿐만 아니라 새해 카드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만사 형통이요 어떻게 누구 말대로 운 좋게 와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자 앞에서도 저 적들의 그냥 몇십만 대군 앞에서 홀로 당할 수도 있게 하신다니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만사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강한 자들이 되어졌을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믿음은 그냥 이렇게 무슨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무슨 구호도 아니에요. 그 실상이에요, 실상. 증거입니다, 증거. 약해지지 않는 증거. 만약에 사자를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 어떠한 증거, 실상.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실상으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실상으로 증거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실상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로부터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렁설렁 놀러 다녀도요. 한번 해볼까요? 서당계 3년이면 할래 풍어를 넘는다. 일단 하여간 예배당 교회를 오래 다녀야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쌓여져서 언젠가는 그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고혜석 권사님께서 기도를 참 오래 하시더라고.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앉아서 기도를 오래 하시다니.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됐는데 이제 갈수록 더 오래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교회 생활 10년 한 분하고 30년 한 분하고 같냐 이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야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60부터예요. 60부터. 지금까지 60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 되지 못하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아는 게 다 지식이 내 생활에 아무런 힘이 안 됐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들었던 것이 결국에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나?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또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하여 내가 동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멘,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 옳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안 받지만 동의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벌써 믿음이 많이 온 거예요. 동의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서기관이 왜 칭찬받았느냐면요. 동의를 잘했어, 동의를. 아주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를 잘 쳤어. 옳습니다. 하면서 그때 뭐 모든 번제물과 기타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자기처럼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서기관이 동의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멀지 않았구나. 너는 곧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이 동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박사처럼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동의가 돼서 그게 점점점 확신이 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과 또 즉 하나님과 내가 이 신뢰 관계가 돼야 돼. 신뢰. 이게 믿음인 거야. 신뢰. 그래서 흔히 잘하잖아요.
저기 다락에 있는 꼬마가 아빠가 밑에서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럼 웬만하면 뛰어내려요. 너무 높지 않으면. 아빠를 믿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봐. 내리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저도 안 내립니다. 그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 근데 아빠가 나를 땅바닥에다 꽂을 수가 있겠냐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참 칭찬하셨잖아요. 이 백부장이 대단히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부하들을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일로 와라 일로 가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부하가 지금 그 열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이죠.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명령해도 다 되는 걸. 그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명령만 해도 그대로 될 거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과의 어떠한 확신과 신뢰 관계가 되어졌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막 출렁이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다른 제자들은 막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태평해야 돼요.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아유, 그 바다에 배가 그거 뭐 정말 조각배, 어선 뭐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커도 그 대단한 배에 뭐 몇만 톤급도 이렇게 이제 가라앉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걸 책망하냔 말이죠.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해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된다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지만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나고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은 한 30명이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웨슬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리 다니다가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믿음이 뭐가 다르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나는 두려워서 지금 죽기 직전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얼굴로 거짓 없는 얼굴로 찬송하고 기도할까? 그래서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져서 웨슬리 이 목사님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을 받아요. 거기도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성경과 어떠한 이 어떤 성경의 그 온전한 그 진리, 참 그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온전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만사형통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사형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능히 그런 세계를 본단 말이죠. 사자가 내 앞에 있어도 삼킴 당하지 않는 길을 보는 겁니다. 갈릴리 풍랑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막막한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실상 증거입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생 배를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요,
어떻게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야, 참 대단하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야, 정말 큰 비가 와. 오늘 안 오고 내일도 안 왔고 1년 전에도 안 왔고 10년 전에도 안 왔지만 결국에는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 관계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떠나라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애굽 궁궐의 화려한 생활을 떠나서 가시밭길, 고난, 굶주림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궁핍이나 조롱이나 채찍질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 신뢰 관계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요, 큰아들에게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알다시피 막둥이처럼 대답 잘했죠. 예, 아주 시원하게 말을 했는데 결국 안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유 꼭 저까지 가야 투덜투덜 대더니 안 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결국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냐 물어보게 되죠. 당연히 작은 아들이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그 작은 아들. 자,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예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회개하고 고쳐서라도 결국은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러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참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보면서 아까 기도 가운데 충분히 잘 나왔지만 이거 뭐 정말 전쟁의 소식과 또한 그로 인한 경제 하여튼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손자 세대를 보니까 아이고 쟤네들은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괜히 또 그런 거 한번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참 세계가 이 지구촌이요 참 위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에이즈가 창궐할 때 전 국민 약 40%가 에이즈 환자라서 10년만 지나면 우간다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통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존 몰린디 목사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운동을 막 일으켜서 10년이 지났을 때 6%로 에이즈가 떨어져요. 한국에도 몇 번 와서 간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쓰면서 인용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 이거 뭐 사람의 방법은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고 이 세상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던 역시 우리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살아서 믿음으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으로 항상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믿음의 더욱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교제와 교통이 활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에 자꾸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친해져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여기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좋죠. 그게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하여요, 이 사랑의 관계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철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실감나야 돼요. 이것이 아주 그냥 가슴에 팍팍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나. 근데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이 보면 저 양반 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것도 없구만,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자기 사랑한다 그럴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에 자신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듯이요, 결국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래서 그럴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